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라.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19세기 최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라, 클래식,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겸 지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799년 무려 17세의 나이에 이미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 시작했고 연주회와 교습으로 젊은 나이에 크나큰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어느 날 파가니니는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선율이 흘러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어떻게 할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은 또 한 번 웃었으나 파가니니는 나머지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세 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오늘의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연주회가 될 것이다. 이제 파가니니의 명성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승승장구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였기에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 할지라도 바이올린의 줄이 3개나 끊어진 상태에서 연주를 지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연주를 중단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선택만이 남았을 것이라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이 그리 여겼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잠시 연주를 멈추더니 그의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는 줄 하나와 파가니니 라고 크게 외친 후에 마지막 남은 한 줄 지선만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파가니니를 유명하게 만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의 4줄 중에서 가장 낮은 줄이 지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4줄이 다 있어야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지만 파가니니는 단 하나의 지선만을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든 재능을 믿든 지식을 믿든 재물을 믿든 권력을 믿든 집안 배경을 믿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믿는 구석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며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가장 약한 것만이 남아 있을 때가 되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외주를 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완전히 포기하고 타성에 젖어 타협한 채 영영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또한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당시 율법에 있어 가장 수준 높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며 열심히였던 자였고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랍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랍비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앞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격으로 인정받을 만한 실력 있고 열정적인 그야말로 엘리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도 입회하여서 증인 역할을 했고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한 처사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고대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식 또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청년이라는 단어는 25세에서 40세 어간의 연령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30세 전후의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등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는 용어의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당시 바울의 난폭함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메섹 성도들까지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밝은 대낮 정오에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서 일순간 시력을 잃었고 반쪽짜리 복음만 안 채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한편의 영화 아닙니까?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서사가 아닌가요? 한 주인공이 진리를 반쪽만 안 채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성과를 거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다시금 앞으로 걸어갈 방향성을 다잡고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발걸음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후 바울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상과 달리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해와 핍박, 무시, 손해, 갖은 문제들로 점철된 사건들이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로 눈을 뜬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그 악명이 여전하였기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경계와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였던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도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변절자,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환영받았나요? 바울은 사도들에게, 심지어 이후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변증해야 했습니다. 이때 먼저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은 왕의 대로를 따라 페트라로 갔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뒤 핍박을 피해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해변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가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과 부딪히게 되고 아벡을 거쳐 가이사랴 항구에 이른 뒤 배를 타고 북쪽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13장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들은 구브로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때 그들은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술사 바 예수를 대적합니다.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바울은 바 예수를 책망하고 맹인이 되게 하여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인물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속사의 정점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고 설교 후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였고 그들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오늘 본문 직전인 14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로 인해 무리가 나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여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오해하여 제사를 지내려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핍박을 충동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유대인들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여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충동을 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불과 얼마 전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바울의 복음 전파에는 항상 박해가 따랐습니다. 바울은 과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신자들을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고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속에 놓여 있는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멈추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무엇을 하죠?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자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당하자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당하자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방문한 이 지역들은 그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곳이었기에 다시 방문하기가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동안 의지했던, 삶을 지탱시켜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었던 삶의 단선들이 하나하나 끊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의 외줄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루스드라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여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원문을 보면 반드시에 해당하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줄밖에 남지 않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였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어떤 공경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겨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 속에서의 실패는 예수님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미 확정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를 지탱하여 준다고 여겼던 삶의 단선들이 모두 끊어지고 오롯이 외줄만이 남아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붙드시고 능력의 손길로 견고히 지탱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영적 외줄타기의 명수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어떤 외줄타기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삶의 줄이 다 끊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복음 그 단 하나의 외줄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복음, 그 단 하나의 외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외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